네, 이 시간 누가복음 말씀 132번째 시간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좁게는 당시의 유대 민족을, 그리고 넓게는 오늘날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상징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3년이나 열매가 없던 무화과 나무를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그냥 찍어버리자라고 포도원 지기에게 명령하죠. 하지만 포도원 지기는 어떻게 합니까? 주인님,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어 보십시오. 자기가 더 이 나무를 애지중지 가꿔서 어떻게든 열매를 맺게 해보겠다고. 만약 열매를 그렇게 해서 맺으면 주인께 좋은 것이고, 그럼에도 그때 가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리시면 됩니다 라고 주인을 설득합니다. 무엇입니까? 포도원 지기는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긍휼히 여기며 변호하고 중보하면서 기회를 준 것입니다. 회개하고 구원의 열매를 맺어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포도원 지기가 바로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변호자, 오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백성답지 못했던 유대 민족에게, 그리고 오늘날도 복음을 믿음으로 성도가 된 모든 신앙인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 모두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고, 계속해서 심판이 유보되도록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은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 찍혀져 버려지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회개한 사람답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고, 복음을 믿은 사람답게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답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내야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의 선한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그 열매가 또한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 영일교회 공동체를 통해 또 하나의 생명, 또 하나의 영혼 구원, 그것이 맺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어내야 할 기회를 부여받은 삶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복음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입으로만이 아니라 살아감으로써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세상을 살릴 밀알로 이어져서 토양을 바꾸고 복음의 자양분을 우리가 이루는 역할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향하여 메말라 버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묵은 땅처럼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도저히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우리 그런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성령님이 그들 마음 안에 복음을 들어가게 하사 그 모든 묵은 마음들이 기경되게 하시고, 마침내 그들의 마음도 생명을 열매 맺는 마음, 삶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영혼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을 지난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다른 사건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에서 주님이 마지막 말씀을 가르치신 마지막 기록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에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예수님은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계속 걸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면 이제 공생의 기간 마지막 유월절을 거기서 보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친히 유월절에 죄 없고 흠 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속량하실 대속을 이루시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지금 마무리되는 시점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적이 되어 계셨습니다. 온갖 혈안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가만 놔둘 수 없다. 바리새파 율법학자들과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든 잡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뭐 CCTV 같은 게 있지만 그 당시에는 CCTV 같은 게 없었겠죠. 다만 곳곳마다 눈들을 심어놨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곳곳마다 이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뿌려놓은 눈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모습을 살피고 있었을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 나서서 회방을 놓고 시험을 하고 방해를 놓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라고 하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말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후로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기록이 누가복음 뒤에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사역이 이 본문 이후로 중단되었다는 것이죠. 더 이상 예수님을 회당 안으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이 종교 지도자들이 손을 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회당이라는 공간을 이제 더는 예수님께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지금 유대 땅이 어떤 상태인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 생각과 고집에 빠져서 복음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할 마음조차 없는 유대 땅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오늘 본문 이후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기록이 더 나타나질 않는지 오늘 본문을 끝까지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던 시점이 안식일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공생의 사역 동안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시는 장면이 많이 기록되어 왔습니다. 지난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시면 여기서도 나사렛에서 안식일이 되시면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가르치셨다. 그리고 31절과 33절에도 가버나움에 가셔서도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6절에도 보면 또 다른 안식일에도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다. 이미 앞서 여러 차례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강론하시고 가르치셨다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왔죠. 이때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과의 충돌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충돌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안식일 논쟁이었죠. 예수님은 안식일의 본질을 줄곧 선포해 오셨습니다.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이냐? 나도 이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는 쉼을 얻는 것이 안식일의 본질이다. 예수님은 이것을 계속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뜻하신 안식일 계명의 본질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을 규정화하고 왜곡했습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 39개조 이것을 세우고 이 한 개의 조항마다 시행세칙을 6가지씩이나 붙여서 총 234가지의 시행세칙,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234가지나 만들어내면서 사람이 뭔가를 하는 것을 규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죽을 병이 아니고서는 사람을 치료하는 것도 금지 행위로 간주했고, 안식일이 되면 선한 일, 이웃을 돕는 일조차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본질과 정반대로 갔던 것이 이들이 만든 안식일 시행세칙들이었죠. 그래서 안식일에 하나님이 뜻하신 본질대로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소 행하시고 보여주셨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안식일 위반을 했다, 죄로 몰아가고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면서 죄로 물어갔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도 바로 이 안식일과 회당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충돌이 이 회당 안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앞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다음 11절 말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한 여자가 있더라. 자, 이 11절 말씀을요, 제가 다음 절에 보시면 이 헬라어 원어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맨 앞에 카이 이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개정 번역에는 지금 이 말이 빠져 있죠. 카이 이두, 이게 뭐냐면 그리고 보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직역하면요, 그리고 보라,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 그리고 보라, 누구를 보라는 것일까요? 18해 동안이나 고통받고 있는, 조금도 허리를 펴지 못한 채 굽어져 있는 이 고통받고 있는 여인을 주목하여 보라고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그리고 보라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사탄에게 매여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마음 가운데 살아왔던 이 한 여인을 주목할 수 있도록 누가복음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시선을 한 대로 이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왜 독자들로 하여금 이 여인을 주목하게끔 만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이 회당 안에서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누리지 못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18해를 지나오는 동안 수많은 안식일을 보내왔을 것인데 안식일을 단 한 번도 안식일로 누리지 못했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사탄에게 매여서 몸도 마음도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회당에서 어떤 유대인들도 주목하지 않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오히려 볼 때마다 뭐 했겠습니까? 손가락질했겠죠. 저 여자는 도대체 어떤 죄를 저질렀길래 저런 몸 상태가 됐나? 부모가 어떤 죄를 저질렀길래, 조상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저렇게 되었냐고 손가락질하면서 혀만 끌끌 찼을 것입니다. 회당 안에 누구도 이 여인을 돕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정하다고 가까이 가려고조차 하지 않았겠죠. 그 세월이 상상해 보십시오. 무려 18해입니다. 18해 동안 이 여인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안식일의 본질을 단 한 번도 누린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혼자 회당에 그 굽은 몸을 끌고 와서 18해 동안 예배를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도 이 여인을 부축해 주거나 돕는 사람도 없고, 병원 가자고, 의사 만나자고 한 사람도 이 여인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18해 동안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여인입니다. 바로 이 여인을 주목하여 보라고 누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해 동안 회당을 계속 찾아옵니다. 안식일이 되면 예배당을 계속 옵니다. 왜 왔을까요? 하나님의 집이니까요. 아버지의 집이니까 오는 것이죠. 예배하고 싶어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누리고 싶어서 온 겁니다. 그 온갖 경멸의 눈초리를 받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18해 동안 안식일마다 나아가고 하나님의 집에 또 나아갔던 것이죠. 사탄이 짓누르고 있던 고통과 아픔은 이 여인을 예배자로 만드는데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녀의 마음과 시선을 그 누구도 막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몸이 아픈 것임에도 죄가 많다는 정죄와 경멸이 대상이 되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녀의 삶을 우리가 함께 주목하여 봐야 한다라고 누가가 보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이 여인에게 앞으로 어떤 은혜의 사건이 일어날지를 주목하라고 우리에게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1절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한 여인에게 모두의 시선이 다 쏠립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12절에 예수님이 드디어 이 여인을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이 여인을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몸이 굽혀져 허리를 펴지 못하고 있는,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딸을 보셨습니다. 18해 동안 겪어온 마음과 몸의 아픔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빛나 보이는 그녀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계속해서 나아오고 있는 그녀의 믿음,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예배하고자 하는 그녀의 믿음. 예수님은 그녀의 고통과 믿음을 함께 보신 것이죠. 그리고 바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선포하십니다. 여인이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여러분, 여기 보면 놓였다, 동사 완료죠. 너의 고통받던 상태는 이제 끝났다. 다 끝났다. 넌 해방됐다. 넌 치유받았다. 그러니 이제 너의 영혼은 안식을 누려도 된다라는 선언이셨습니다. 완전한 노임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렇게 말씀만으로 이 여인을 괴롭히고 짓누르고 있던 사탄의 매임을 풀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13절을 이어서 보시면 이 여인의 머리에 안수하심으로, 영혼을 짓누르고 있던 사탄의 권세를 벗기심과 동시에 이 여인의 몸에 안수하심으로 지금 몸도 곧게 펴지게, 지금 보시면요, 영혼도 몸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신 것이죠. 이 여인은 안식일의 회당에서 18해 동안 단 한 번도 가지지 못했던 안식일을 지금 예수님을 통해 온전히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 이게 예배구나. 아, 이게 안식일이구나. 처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된 것이죠. 그렇게도 갈망했던,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 갈망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매였던 것에서 놓였습니다. 고통에서 회복되었습니다. 진정한 예배의 기쁨을 알게 된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회복의 역사, 진정한 안식의 기쁨을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 그런데 그 자리에 이 시선과 반대의 시선이 또 하나 따갑게 느껴집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요.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예수님의 기쁨의 시선, 이 여인이 막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하고 있는 이 찬양의 시간에 분노의 눈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던 시선이 느껴집니다. 바로 이 회당의 회당장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는 회당 안에 있던 무리가 예수님께 시선이 쏠리지 않도록 선포합니다. 동요하지 말라고 이렇게 외치죠. 일할 날은 엿새다. 지금은 안식일이니 고치는 행위를 중단하라. 하지 말아라.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이 시선과 말이었습니다. 이 회당장은 여전히 사람의 전통, 장로의 전통에 매여서, 사람이 만들어낸 시행세칙들에 매여서 하나님이 뜻하신 안식일의 본질을 여전히 못 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당장 죽을 병이 아니니까 오늘 안식일이니까 오늘 고치지 말고 내일 고치시오. 오늘은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이러한 논리를 펴며 분노를 막 표출하고 있는 것이죠. 회당 안에 있던 무리에게 지금 벌어진 이 사건에 동요하지 말라고, 그리고 예수님도 들으라고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온전한 샬롬을 누리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반드시 있어야 될 일입니다. 안식일에는 샬롬을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회당장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하지 말라고 소리치고 분을 내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하나님의 집에서 분을 내는 것은
마땅한 행동입니까? 아니죠. 지금 이 회당장은요, 자기 모순에 빠진 겁니다. 자기 잘못은 보이지 않고 누군가가 어긴 안식일 규정에만 딱 꽂혀가지고 거기에만 지금 분을 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회당장의 역할은 회당에 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예배를 돕는 것이고, 서로 이웃끼리, 서로 형제끼리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이 회당의 공간을 내어주는 역할이 회당장의 역할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장을 만들어주는 게, 섬기는 게 이 회당장의 역할이었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회당장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 회당장인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 것인지,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의를 섬기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기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을 막 있는 대로 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회당장과 함께 모든 무리들에게 15절로 16절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15절을 보십시오. 안식일이라도 유대인들은요, 자기 가축은 아낍니다. 외양간에 매여 있던 이 가축을 풀어서 가서 시냇가에 가서 물을 먹입니다. 이런 수고를 감당합니다. 안식일이라도.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 재산이니까요. 재산을 잃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가축을 그렇게 아끼는 것이죠. 그래서 가축들이 탈수에 걸리지 않게 하려고 안식일이라도 풀어서 데려가서 물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고를 하면서도 무려 18해 동안이나 이웃의 아픔을 외면한, 회당에 나오고 있는 한 자매의 아픔을 외면한 이들의 모습을 꼬집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가축, 니들 재산이니까 아끼면서 18해 동안이나 이 여인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너희의 형제요 자매다. 그런데 왜 이 여인의 아픔에는 아무도 수고하지 않는 것이냐? 왜 이 딸의 갈급한 마음을, 이 딸의 그 예배하고 싶어하는 갈증을 누구도 해소시켜주지 않는 것이냐? 예수님은 이것을 꼬집어 꾸중을 하시며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이 여인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신 것이죠. 모든 영혼들을, 사탄에 매여있던 영혼을 풀어놓아서 몸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렇게 갈급해하던 이 여인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수를 먹을 수 있도록, 마실 수 있도록 이 기적과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진정 합당한 것이지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 뭐가 잘못되었다는 것이냐? 이것은 합당한 일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회당장과 그 회당 안에 있는 모든 무리들에게 안식일의 본질이 뭔지를 지금 보여주고 선포하신 것이죠. 그러자 마지막 17절 어떻게 일어납니까? 완전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반대하던, 분을 내던 회당장이 부끄러워했다. 회당장에 동조하던 무리들도 부끄러워했다. 왜냐하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진리 그 자체였고 안식일의 본질이 뭔지를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었으니까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모든 그 안에 있던 회중들이 안식일의 본질이 이거구나,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맞구나, 매였던 자가 노임을 받는 게 당연한 것이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이 안식일에 있어야 하는 일이구나, 이걸 깨닫고 이 영광을 모두 하나님께 기뻐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맺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적용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과 같이 질문 드려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보고 있는지, 아니면 종교적 요식행위에 머물러서 위선자의 시선을 가지고 종교적인 내 의를 가진 분노를 가지고 우리 주변 영혼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마음과 시선은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이지 위선자의 마음과 시선이 아닙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몸이 굽혀져 온갖 정죄의 눈총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누리고 싶어서, 예배하고 싶어서 예배당에 계속해서 나와왔던 이 여인을 보고 계셨고, 그리고 또 한 사람, 종교적 요식행위에만 몰두하고 말씀과 율법을 왜곡하고 예수님을 자기 위치에 위협을 가하는 적으로 상대하는 이 회당장, 우리는 이 두 사람을 오늘 본문을 통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과연 누구의 마음과 누구의 시선이 꼬부라져 있습니까? 왜곡되어 있습니까? 누가 봐도 아시지 않습니까? 회당장의 마음이 왜곡되어 있죠. 비록 이 여인의 몸은 꼬부라져 있을지라도 이 여인의 마음은 꼬부라져 있지 않습니다. 왜곡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당장은 몸은 정상이었을지언정 그의 마음은 율법에 대한 왜곡, 종교적 외식과 위선으로 그의 마음은 완전히 하나님과 정반대 방향으로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여인의 몸을 곧게 펴주시고 여인을 짓누르던 영혼을 풀어놓아 주시고 동시에 이 회당장의 꼬부라진 마음에도 선포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의 본질을 바로 봐라.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아라.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이 회당장과 같이 왜곡되어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사역을 간사 때부터, 신학생 간사 때부터 지금 보면 한 15년 정도 됐는데요, 그동안 수많은 세 곳, 네 곳, 다섯 곳 정도의 교회를 사역을 다니면서 우리 부서들, 모든 교회학교 부서들 다 경험해봤고 선생님들도 같이 동역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의 눈빛이 변할 때가 있고 안색이 변할 때가 있고 얼굴 낯이 굉장히 수심이 가득하고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캐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현 전도사님 뵈면 전도사님께 가끔 여쭤봐요. 어떤 성도님 안색이 좀 안 좋으시던데 무슨 일이 있으세요? 눈빛이 좀 변하신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러면 열의 9분은 시험에 드신 상태가 맞다고 그런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샬롬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모든 시험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관계에서 오는 시험,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마음이 토라져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마음과 시선은요, 왜곡되면 왜곡될수록 스스로를 괴롭게 합니다. 스스로를 자꾸만 사탄에게 매이게 만듭니다. 그 시험에 든 상태를 내가 캐치를 하고 내가 영적으로 이걸 빨리 벗어내야 되겠다 스스로 깨달았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시험을 함께 못 박으십시오. 옛사람으로 여기십시오. 그리고 빨리 샬롬을 이루십시오. 하나님과의 샬롬, 그리고 이웃, 형제, 자매와의 샬롬을 빨리 이루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 시험에 올가매어져서 이제는 나중에 가면 헤어나오질 못하고 스스로는 헤어나오질 못하고 관계를 풀 수도 없고 계속 샬롬이 아니라 어둠에 갇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고통을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풀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서 예수님,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의 시험이 드는 이 마음 예수님 보호해 주시고 내 마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샬롬, 형제 자매와의 샬롬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시선으로
곧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형제 자매와 다툰 일이 있거든 가서 화해하고 화목하고 와라. 그래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샬롬은 이웃과의 샬롬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끊어져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웃과의 샬롬이 이루어지질 않으니까 예배를 와도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샬롬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계속 시험에 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샬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이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교회 밖에서도 이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본질을 지키는 삶의 예배자들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옛사람을 따르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버리시고 온전히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과 마음과 권면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신앙의 본질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고든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으로 품고 긍휼로 품으며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